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구름처럼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래요. 그냥 맞이한 게 아니에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리고 오늘 8절 보세요. 그것으로 안 끝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벌어서 길에 폈다 그러잖아요. 겉옷을 펴서. 제가 이렇게 쭉 하는데 여러분들이 겉옷을 쫙 벗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당시 겉옷이라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옷을 군인들이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았죠. 옷이 굉장히 당시에는 귀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은 그 밤이 되면 이불 대용이고 굉장히 귀한 거죠. 그 겉옷까지 깔아가면서 환영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앞에 가고 뒤에 가면서 소리를 쳤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하라는 간절함과 애타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제발 우리를 좀 구해달라는 이런 의미가 호산나예요. 근데 앞에 가면서 뒤에 가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소리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늘 10절 그 다음 보면은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온 성이. 그러니까 모여서 소리를 치고 그 열기가 정말 예루살렘 성에 가득한 거예요. 성이 진동할 정도로. 그럼 한번 봐보세요.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이들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이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까지 가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갔다 그래요. 그뿐 아닙니다. 그뿐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중에는 그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었던 일, 온갖 불치의 질병을 고쳤던 것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대한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해결되겠구나. 우리 민족이 다시 강성해져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나와서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이 터져라 외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척을 졌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혹시나 한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혹시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세상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접촉해보고 함께 있어보니까 이것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척을 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 사람들도 보세요. 예수님은 작고 작은 아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마치 백마를 타고 개선한 왕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잔뜩 기대한 거죠.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민족도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뭘 기대하세요? 더 부유한 삶을 기대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 덕으로 사업도 잘 되고 승진하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받고 그런 걸 원하세요?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나는 죄하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덕으로 잘 되고 문제 해결받는 걸 기대하죠.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의 글이 들어간 입구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순교자 기념관을 가서 이 글을 읽는데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글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 글은 주기철 목사님이 7년의 옥고살이를 하셨잖아요. 온갖 고문을 당하셨어요. 고문을 당하다 보면 육체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약해지죠.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고문과 아픔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런 삶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이 글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이겼고 그래서 순교했지만 자기의 믿음을 지킨 겁니다. 지킨 것.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시냐고요? 주님 덕에 잘된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주님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안 져도 되는데. 직장에서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은 그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이고 십자가의 길이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둠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그곳에 임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기대합니까? 근데 신앙의 본질은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신앙의 역사는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모가 그 좁은 길, 아픈 길,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묵묵히 갔기 때문에 그곳에 사단이 쳐놓은 견고한 진들이 거쳐지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먼저 가셨어요. 여러분도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전후 행적을 봐보세요.
그 행적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예요. 온 성이 진동할 정도로. 그런데 왜 하필 나귀일까요? 나귀 볼품없습니다. 작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집에서 송아지 있었잖아요. 소 키우면 그 송아지만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는데, 여러분 왜 나귀냐고요? 나귀. 신천지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만희가 헬기를 타고 등장하더라고요. 유튜브 보셨어요? 어디 종합체육 그 경기장인데 아마 대구쯤 된 것 같아요. 신천지 신도가 그냥 쫙 그냥 도열해 있더라고. 헬기 쫙 타고 한 바퀴 돌더니 참 폼 나죠? 폼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폼 나가려고. 김정은이 말을 탄 걸 그 사진을 봤어요. 백마를 타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 백마. 멋있더라고. 푸틴도 말 타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근데 푸틴도 하얀 말을 탔더라고요. 헬기 그리고 백마 그럴듯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도 있는 전능자였어요. 근데 구름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도대체 왜 나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4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멋있는 거, 그럴듯함, 폼,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이 해놓으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게 영광입니까? 아니죠. 십자가, 수치와 고통, 죽음이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이미 제자들한테 3번이나 말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다 하시는데 그 고난의 길, 수치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도대체 왜 죽는 줄 아는데 갈까요? 사람들은 힘듦도 피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길을 알면 여러분 그 길 가시겠어요? 가지 않지. 근데 예수님은요, 묵묵히 가셨어요. 다 하시는데 도대체 왜 가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자기가 죽지 않고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길. 그래서 다 하는 대로 가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봐보세요. 극한의 고통.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극한의 고통을 당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 그렇게 못이 박혀서 매달려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목마르다 하신 게 아니에요.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한 줌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 완성할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많이 갖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마가 아니고 나귀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이었고, 십자가였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목마르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어도 내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으시죠? 그래 여러분들도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완성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렬한 환호를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 기록해. 똑같은 이 상황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환호를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셨는데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래요. 도대체 왜 우셨을까요? 이렇게 감격해서 우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성전을 보시죠.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셔서. 근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그 성전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더 거대하고 웅장하고 컸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대단한데 그 성전은 그래서 자랑스러워서, 제자들은 자랑스러워서 이 성전을 보면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보고 우셨을까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자부심들이 넘치는 바리새인들이 그 거리를 할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성을 보고 우신 거예요. 왜 도대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을까요? 매일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 제사하고,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매일 제사를 해서 그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성전인 건데 무너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보셨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데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매일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그 성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는데 한 가지는 가득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자신, 나는 가득해.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수단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이에요. 매일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수단, 내 영광을 위한 수단, 내 높아짐을 위한 수단, 내 부함을 위한 수단,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삼잖아요. 자기 수단. 그렇게 수단을 삼으니까 성전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변하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름하는데 예수님 눈에는 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강도에 속으리는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백성의 동원을 차치하는 강도에 속을.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세요. 입성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12절 보세요. 어디 가셨어요?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가신 곳 성전 가셨죠. 그래서 13절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그래서 입성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게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만나서는 뭐라고 했어요? 23장에 보면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겉은 종교로 그럴듯한데 속에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러죠.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마음은 멀다고.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데 겉모습인 거예요. 종교로 포장. 그리고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온갖 욕심과 인간의 욕망들. 예수님이 왜 우셨냐고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이라는 하나님의 성이라는 그 성에 사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하셨냐고요? 이미 썩을 대로 썩었잖아요. 여러분, 집도 썩으면 무너집니다. 나무도 썩으면 무너져요. 성전도 그런 거예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위한 수단입니까? 수단.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내가 좀 더 하나님 덕으로 잘 되고 편하고 부유하고 영광받는 수단.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 내 인생을 다 걸어야 될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내 삶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도 가시밭길이 되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